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들이 시험 본 다음에 성적표를 주면서 꼭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만 학교를 졸업하면 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진학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취업이 있어요.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가정만 꾸리면 다 됩니까? 또 아이를 또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모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광고인데요, 한 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어요. 이제 자식 농사 끝이다. 결혼식장에서 이제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식 농사 끝이다. 근데 이윽고 다른 화면이 넘어갑니다. 자식의 자식 농사가 시작이다. 이제 그 할머니가 되어서 또 손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끝났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된 문제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할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집안에서 또 형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잖아요. 요 문제만 좀 해결하면 되겠는데 어느 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됐으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 왕이,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죠.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했었던 적들이 사라진 듯 보여요. 이제 왕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났지 할 시점에 아들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다윗의 모습에서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이 먼저 나와요. 무엇이냐면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에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살고 있습니다. 성소를 찾아가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왕의 미션을,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띄고 왔으니까 저를 좀 이렇게 좀 맞이해 주시고 저의 필요를 좀 채워 주십시오. 제사장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군대 장관인 다윗이, 왕의 사위인 다윗이, 로얄 패밀리가 거짓골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큰일 난 거 아니냐? 아이, 걱정 마십시오. 제 모습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왕의 비밀 인물을 띄고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네요. 먹을 거 좀 있습니까? 제사장이 말을 하죠. 여기에 먹을 것은 따로 준비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 있다. 거룩한 떡이 있다. 너 정말 먹을 걸 원하면 이거라도 내가 줄게.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꽉 막힌 벽창호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규경에, 어떠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그 손길을 마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거룩한 떡이지만 이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 몫이에요. 어차피 이거 내 몫이니까 대신 너를 그냥 줄 순 없고 거룩한 떡이에,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있는 이 띠를 두르고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너가 이걸 먹으려면 너 혹시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됐는데, 너 혹시 문제된 일을 했으면 안 되는데, 혹시 너 꺼리낀 것이 있느냐? 우리가 성찬식 때 그 성찬 떡을 나누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마음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거나 아직 그 고백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떡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너 괜찮으면 먹고 아니면은 너 이거 건들지 마. 다윗이 말을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다윗이에요. 보통 때도 성결한 진짜 순수 청년 다윗인데 지금 왕의 미션을 띠고 왔는데 제가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부정 저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떡 주십시오. 그래 먹어라. 이것은 아히멜렉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날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안식일의 계명을 깨뜨리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옛날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율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이 아히멜렉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잘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너 가져가서 먹어. 다윗이 먹습니다. 근데 다윗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칼이 좀 필요해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 성소에 칼이 있다라는 걸. 그것도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걸. 근데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제사장에게 말을 하죠. 제가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무기를 안 갖고 왔는데 제사장님 여기 혹시 무기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성전에서 무기를 찾다니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그 골리앗 칼 있잖아요. 제사장님 빨리 생각해가지고 그것 좀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여기 성전에는 무기 될 만한 게 없는데 정 필요하면 네가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였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 그거라도 좋으면 가져가라. 이 다윗이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님은 성전에서 짐승만 잡으니까 잘 모르지만 전쟁에서는요, 이 짐승 잡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칼이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 그거 줘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차고 가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 다윗이 상대했었던 집안의 형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내어쫓았던 야생짐승, 사자나 곰이나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였던 골리앗과는 차원이 다른 고단수의 상대예요. 골리앗은 돌 던지면 돼요. 사자와 곰은 쫓아내면 돼요. 형들 나를 무시하지만 내가 출세하면 돼요. 근데 사울은요 달라요. 사울은 그 땅의 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까 나쁜 왕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의 인기가 좋았어요. 여인들이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비록 만만보다는 좀 미치지만 어쨌든 사울에 대해서도 천천히라고 하고,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었어요. 소통이 되거든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울은 잘 들어줘요.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졌을 때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 아말렉 전투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하려고 했었는데 백성들이 저에게 이러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 들어준 겁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겠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사울처럼 좋은 왕이 어디 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 근데 나한테는 잘 못해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 남편이 있으면 난 10명이라도 데리고 살겠다. 아니 데리고 살아봐요. 이상하게 나한테만 잘 못해요. 직장 상사가, 후배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해. 근데 나한테만 까탈스러워요. 근데 어디에다 하소연하면 아유 무슨 소리야, 그 상사 얼마나 괜찮은데, 그 후배가 얼마나 괜찮은데. 같이 일해본 사람만 알아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무시당하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에 놓쳐있지만 다윗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왜? 이미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이고 괜찮은 왕이고 백성들에게 인정되는 왕이에요. 이 골리앗은 너무 빤하잖아요. 그냥 적이잖아요. 그냥 돌 던지면 되지만 사울은 그걸로 안 돼요.
사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단한 인내와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전에요, 모세는 실력이 있었어요. 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힘도 셌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개라는 영화 보면 그때 배우가 찰턴 헤스턴 그 배너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막 귀골이 장대하고 뭐 양손에 한 손으로 하나님의 두 돌판을 딱 이렇게 끼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화가 나니까 애굽 사람 한 대 치니까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힘도 세고 실력도 있고 왕의 교육도 받고 자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열망도 있고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자기 뒤통수를 치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의욕 넘쳤던 모세를 쓰지 아니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인도했을 때 모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이 고든 백성들을 다 이끈 거예요. 목이 고두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요. 지난번에 그 엠번방 사건이라고 막 터졌을 때요, 그때 범인이 잡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부스하고 언론 그 카메라 앞에 섰잖아요. 그 기부스하니까 딱 이러고 있으니까 막 죄송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은 다 죄송합니다 막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목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있으니까 보기에 굉장히 교만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말을 안 듣는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려면 모세가 훈련돼야 돼요. 실력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을 상대할 때 실력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인정할 만큼 사울이 명령 내리면 그 명령을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떠한 전쟁에 나가라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오고, 그래서 역전의 용사가 되고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믿음이 앞서지 않으니까요 그냥 단순한 칼잡이가 됩니다. 다윗이요 17장까지는 얼마나 예뻐요. 근데 18장 19장 자기네 집에 우상을 허용하고 가지고 오고 타협하고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는 더러운 전쟁에 임하니까 다윗이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원하지 않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믿음이 앞서야 돼요. 믿음 없는 실력은요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도를 세울 때도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도요, 직원을 세울 때도요, 목회자를 세울 때도요 그의 실력을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믿음 없이 실력만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실력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 실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지금 사울을 상대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저 대단한 사울을 이기려고 하면, 아니 오히려 그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상대가 안 되고 그냥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원하는 걸 다 얻기는 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얻으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먹을 거와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먹을 거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했었던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첫 번째 사용한 방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은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승명여대 쌍둥이 사건 있잖아요. 실력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한 등급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전교 1등이 되잖아요. 그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3심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많이 정황적 의심이 컨닝을 한 거잖아요. 컨닝을 하면 쉽게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서 다가오질 않아요. 진리가 밝혀질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도 이해가 돼요. 다윗이 누굴 믿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있었던 미갈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를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인에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다윗이 나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미갈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갈이요,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가요.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그렇게 이뻐했었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에 제가 제사장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고자 하니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한테는요, 우림과 둔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냥 거짓으로서 속여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또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봤는데 7절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돔 사람이 왜 거기에 있느냐?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에돔이 누가 조상이냐? 에서예요. 에서의 조상인데, 에서가 조상인데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분본왕으로 쓰잖아요. 그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시료 지배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원수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근데 이 에돔 사람, 요즘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에돔 사람인 이 도액이요, 성전에서 갑자기 나와요. 뭐냐? 통 큰 인재 등용이 아니라 사울에 감시하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자기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혹시나 자기를 그럴까봐 철천지 왼수 에돔 사람을 너 내가 등용할 테니까 나에게 뭐든지 보고해라. 실제로 이 도액이요, 성전에 있었지만 믿음이 없다는 걸 어디에서 아냐면 나중에 아히멜렉 85명 제사장 가문이 다 죽게 될 때 제사장을 차마 왕의 명령이라 해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도액이 그냥 85명을 다 죽여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첩자도 성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도 못 믿겠고 그래서 다윗이요, 계속 거짓말로만 합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고 무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윗을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거짓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도 성도는요, 결코 그것이 그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의 무장해야 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어느 것 하나 거짓과 다른 거예요. 성도는요, 거짓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걸 얻었어요. 먹고 배를 채우고 무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가두로 갑니다. 처음에는 가드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칼만 있으면 칼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칼이 누구 칼이라고 했죠? 골리앗의 칼이에요. 사울왕이 그 옛날 천막에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발발 떨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랬는데 그 골리앗의 칼이 무서우니까 사울이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근데 이 칼을 내가 지금 차고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발동해가지고 사울이 나를 못 건들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칼을 찼지만 오히려 두려워하는 건 다윗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칼은 얻었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칼이 인정되고 이 칼의 가치를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가두로 갑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란 나루 중에 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드의 왕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5도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마다 왕이 있어요. 이 칼, 가드의 영웅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가면 가드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리고 가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문제 해결의 방식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무장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가드로 갑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귀 막고 눈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귀는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렬하게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자기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적 앞에 헤매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과정에 그는 점점 믿음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놨을 때요,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와 타협을 하든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손을 잡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인생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실제로요, 다니엘이 그 조소가 꾸려지잖아요. 40일 동안 왕 이외에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총리예요. 왕이 그 도장 찍을 때 옆에서 인주 들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40일만 제가 기도 안 할게요. 아니, 기도를 하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아니 40일 동안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근데 다니엘이 그동안 그런 기도를 안 했거든요. 언제나 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항상 기도했어요. 요거 적당히 좀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기도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자굴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요, 베드로를 협박을 합니다. 야, 베드로, 너 말 전하지 마. 말만 전하면 너 죽어. 협박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라. 나는 주님을 증거할 거다. 전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부터 놀랍게 치고 올라와요. 왜? 믿음으로 결단한 그들의 모습을 모든 것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거기에서 지킴이 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갇혔지만 베드로가 그 옥에 있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마치 천사와 본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한 번 내려가긴 돼 있어요. 그러나 상상치도 못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역사에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타협하면 안 돼요. 적에게 목숨을 구걸해도 안 돼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막 헛짓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왜 그러느냐,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 있었죠?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있었던 이유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 골리앗의 칼은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시 여겼었고
인정했었던 어떠한 세상의 가치예요. 이 칼을 잡는 사람이 세상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도 이길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시고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일어났고 그 결과 그 칼이요, 그 칼 주인이 그 칼에 목을 베이고 그 칼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상징물로서 교육용으로서 이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 그 칼을 달라고 하고 차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다윗을 손보려고 합니다. 요 녀석 이거 그동안 눈 맞고 귀 맞고 돌아다녔는데 내가 너를 알고 정신 번쩍 나게 하고 이제 너가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하는데 놀랍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아닙니까? 천천이 아니라 만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믿는 성도님들의 어떠한 조언을 통해서도, 심지어는요 전혀 믿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요. 지금 다윗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성전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잖아요. 구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투항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기스 가드 왕의 부하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윗 정신 차려, 네가 누군데? 너는 그 땅의 왕이잖아. 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목숨을 구걸해? 네가 누구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네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었던 그 다윗이잖아.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어디에 두고? 그의 마음에 두고. 18절, 19절, 20절, 21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랬던 다윗이요, 적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듣게 됩니다. 맞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차세대 왕으로서 세워질 사람인데 내가 적에게 목숨을 구걸하다니.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칼을 의지했던 사람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쳤는데 이제는 내가 이 칼을 의지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칼을 찰 때 두려워했고 지금 말씀을 마음에 뒀는데 12절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뭐요? 내내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칼을 찰 때도 두려워하고 말씀을 마음에 뒀는데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칼을 찼을 때는 내가 이 칼을 의지하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나아가니까 두려워되는 거고, 말씀을 마음에 뒀는데 두렵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뒀으면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이미 다윗은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성도가 서야 될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어요. 성도가 마땅히 서서 하나님의 큰 이름을 선포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아기스 왕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일단 빼내려고 합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다윗이 일단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이제 성도로서 나아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개입하기 시작해요. 비록 말씀은 마음에 뒀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이 스스로 지금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적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마음에 뒀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가요, 생뚱맞는 말을 해요. 다윗이 두려워해가지고 막 미친 척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놈 목 쳐라 이러지 않아요. 저 녀석 야 끌어내라. 더 웃긴 건 지금 왕에게 제대로 조언을 했었던 신하들조차도 거기에서 아무 말 못해요. 아니 왕이요, 내쫓다니요, 요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야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갔을 때 압살롬에게 참모가 있었는데 그 참모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오죽 뛰어나면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시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이 보통 놈이 아니니까 쫓아가서 죽입시다. 그러면 다윗 죽어요. 근데 아히도벨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세가 아니요, 지금 가지 맙시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압살롬, 머리 좋은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합니다. 지금요, 아기스가요 그냥 치라고 하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좋은, 옳은,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그냥 내쫓아라. 심지어 그 신하들도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왕이요, 왜 그럽니까? 죽입시다. 말을 못해요. 그 옛날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총리가 됐었던 가장 결정적 역할이 꿈 해몽입니다. 꿈 해몽을 못해요. 그 옆에 있는 술사들이, 박사들이. 그 사람들 직업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던 술사였으면 저 그거 꿈 해몽 뭐 어떻게든지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거야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왕이요, 뭐 7개 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축하합니다. 뭐 아들 뭐 7명을 낳을 것이고 딸을 7명 낳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막 그냥 태몽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거 부정 탔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근데 그때 술사들이요 아무 말 못해요. 꿈의 내용을 알고도 있는데도요. 연달아 국꿈을 2번씩 꿨습니까?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술사들이 아무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요. 요셉이 서야 되니까요. 지금 다윗이요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 만들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짓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해도 안 됩니다. 비굴하게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도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한번 내려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아히멜렉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아히멜렉이 뭘 잘못했냐? 떡 준 것까진 좋아요. 근데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면 안 돼요. 왜 이 칼을 원하느냐? 이 칼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는지 알면서 이걸 가지고 무슨 왕의 명령을 따라간다고 하느냐? 혼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 있다고 해서 그거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다윗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사장 것도 아니에요. 떡은 제사장 몫이니까 나눠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다시 주십시오. 죄송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또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완성되고 더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려요. 옴짝달짝 못하게 십자가에 자기 손을 박아요. 다리도 박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에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귀에 뭐 이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요,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짊어질 때 이것을 나를 꾸미기 위한 치장이 아니라 정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이 그걸 왜 줘요? 오히려 다윗에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네가 왜 찾아? 그리고 너 또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드림이 된 사람 아니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말씀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를 드려야 돼요. 21장까지 다윗이 실패하지만 이 2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드림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